그 천국은 이제 준비된 자가 아까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그 이제 천국에 그 들어가는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참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신데, 이제 마지막 날 그 심판 때,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심판을 말하는데, 그 심판 때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그 전의 모습하고는 그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제 5 처녀가 이제 천국문에 들어갔잖아요. 혼인잔치에. 그리고 이제 5 처녀가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 기름을 사러 가가지고 이제 사와가지고 이제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문이 딱 닫혔잖아요. 문이 딱 닫혔습니다. 그 밖에서 막 이제 신랑을 막 문 열어달라고 막 신랑을 맞을 수 있도록 문 열어달라고 막 두드립니다. 그때 이제 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그 심판 때는 굉장히 아주 그 공에 의해서 아주 냉정하고 아주 엄하고, 지금은 이제 은혜 때잖아요. 지금은 은혜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도 회개하면 또 용서를 받고, 또 우리가 잘못했다고 또 돌이키면 또 받아주고, 그렇게 긍휼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은혜의 때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 아주 그냥 공에 의해서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아주 엄하게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따라서 아주 엄하게 그렇게 심판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면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게 이제 마지막 날이 있을 일이거든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뭐 이렇고 따질 게 없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이 말씀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대로 살았으면 천국을 가고 상급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고, 이 말씀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것이면 그것은 가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이 오시든 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서게 되든, 우리 각자의 종말이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생애의 가장 큰 아주 중요한 중대사죠. 중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심히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산 거예요. 지금 막 사역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에 그가 만족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 내가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이냐,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그러니까 기준이 예수님이 되고 기준이 성경이 되면은 아주 세밀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는 이제 틀릴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내 행위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그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CT를 찍듯이, MRI를 찍듯이 그거 찍으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정말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회.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가 이제 우리가 기회가 되는,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3장에 보면은 짐승 2마리의 이 환상이 나옵니다. 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보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2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2짐승은 이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2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2짐승은 똑같이 용으로부터 그 권세와 그 다음에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다 공급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제 짐승들이 지상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한 그 이제 표적과 막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막 미혹을 하죠.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짐승이 뭐 그냥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마치 그냥 지상에서는 최고인 행세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11절 이하에서 보면은 이제 이 짐승도 이제 많은 기적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이 짐승은 또 그것과 더불어 뭘 하냐면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줘요. 그 우상이 처음에는 그냥 이게 만든 우상이었는데 이 우상이 이제 살아있는 우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우상을 이제 경배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마치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바벨론에서 그 우상 신상을 만들었고 절하게 하듯이 이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게 하는데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에 엄청난 그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전하지 않는 자는 다 그냥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에 또 표를 받게, 소위 말하면 666 표를 받게 해가지고 이 표를 받은 사람만 매매가 가능하고 이 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환란이 오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666 표를 받게 해서 표를 받은 사람들은 매매를 가능하게 하고 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사람이 매매를 해야 먹고 사는데 매매를 못하게 되면은 모든 생업이 다 중단되잖아요. 뭐 물건을 사서 사야 매매를 해야 내가 필요한 음식도 공급받고 생활용품도 또 사가지고 할 수 있고. 근데 매매가 다 스톱이 되고 매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666 표가 없으면. 이때는 돈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매를 해야 돈이 의미가 있는데 매매 자체를 못하니까, 경제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돈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쌓아놔도 어느 순간에는 돈이 아무 의미가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아무 의미가.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말세에 큰 이 환난과 그 핍박이 올 것을 오늘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여기 10절이 이제 이러한 환난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10절.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아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 여기에 이제 지금
우리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많은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막 엄청난 이러한 고통의 때가 이제 장차 올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이죠. 큰 뜻.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바지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말세에 막바지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치 쇠가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지려면은 쇠가 용광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용광로. 쇠가 한번 용광로에 들어가야 됩니다. 용광로에 한번 들어가서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불순물은 다 녹고, 그 다음에 쇳물이 그냥 다 녹아가지고, 다 녹은 다음에, 다 녹으면 그 쇳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제품을 확 이제 만들어버리잖아요.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 그게 이제 아주 고가품이 되는 거거든요. 저도 옛날에 포항 제철이 있을 때 그 용광로 그 견학을 한번 갔었는데 뭐 가까이 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엄청 뜨거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관광버스로 이렇게 하는데 그 근처만 갔는데도 그냥 그렇게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쇠가 그 용광로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냥 쇠의 운명이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쇠물이 확 녹아가지고 근데 제품으로 그냥 확 이렇게 본을 떠가지고 고가의 몸값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런 환난과 그 어려움과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불구덩이에 한번 넣어서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뽑아야 될 것을 뽑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입을 것을 입게 하시고 세울 것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다시 한번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하며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한 과부가 이제 많은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막 이제 그 자기의 그 억울한 것을 호소하잖아요. 근데 자기 억울한 것을 호소해도 그 재판관이 들어주질 않아요. 왜?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불의한 재판관. 그럼 가서 자기의 사정을 말하면서 재판관님, 내가 정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다. 이 억울한 일을 좀 풀어주십시오. 근데 말을 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얘기하는데 또 듣질 않아요. 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듣질 않아요. 계속 이 과부가 계속 재판관에 가서 자기의 문제를 하소연합니다. 얼마나 하소연을 많이 했든지, 얼마나 하소연을 많이 했든지, 이 재판관이 나중에는 아주 그냥 귀찮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 귀찮을 정도가 됐으니까 얼마나 그냥 시시때때로, 얼마나 계속 자기의 그 문제를 하소연했겠습니까? 너무 하소연하니까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 귀찮아가지고, 내가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은 정말 저 과부에게, 저 여인에게 내가 정말 질려 죽겠다. 그렇게 이제 판단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여인의 그 재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었느냐. 내가 어찌 나의 백성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나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 올 때는 믿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아니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없다. 이 세상에 믿음이라는 것이 없다. 믿음. 믿는 자는 그만두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나라도 지금 1,000만 명, 1,000만 명이 덜 된다고 그러지만 하여간 그렇게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볼 때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이 같지 않다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는 것 가지고 내가 안심해서도 참 위험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나는 지금 믿는다. 그 나중에 예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지 아니해주면은 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은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보면은 막 기도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 이 이제 과부의 비유를 이제 예수님이 들어주는데 과부가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재판관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0번 하고 여기서 100번을 했다고 생각해요. 100번. 100번 했는데도 불의한 재판관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지간한 사람은 다 그냥 포기합니다. 포기. 야, 저 재판관은 저 불의해가지고 저 재판관은 저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 포기하겠죠. 그런데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믿음은 지금 그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고 100번 얘기하고 계속 하는데도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한 번 기도했다, 두 번 기도했다, 10번 기도했다, 100번 기도했다.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될 때까지.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 두 번으로 안 되면 세 번, 세 번으로 안 되면 10번, 10번으로 안 되면 100번, 100번으로 안 되면 1000번. 끝까지. 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 인내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신다는 거죠. 왜? 그 인내함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의 신실함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인내함으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이나 시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열매.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고 그 믿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한다는 그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받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인내를 달아보시고 그 인내에 합격한 사람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그죠? 인내에 합격한 사람이 왜? 하나님은 인내를 달아보시고 어느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인내를 이 사람은 진짜 나를 믿는구나. 이 사람은 진짜 내가 이 기도에 응답할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그 누가복음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비유를 다 말씀하고 나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만한 그 믿음의 사람이 정말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겁니다. 이 과부와 같이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막 될 때까지 이 불의한 재판관이 도저히 들어주지 않는 이러한 상황인데도 계속 끝까지 될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몇 사람이나 있겠느냐? 예수님 걱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걱정 속에서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깨우치시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깨어 경성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엄청난 그 환난과 핍박의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사람의 생각과 진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고 우리의 뜻보다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환난의 이런 말세의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준비시키시고 우리의 믿음 속에 불순물을 뽑아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는 이런 걸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거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세에 엄청난 믿음의 성도들이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마지막 준비하고 갖춰야 될 것들을 하나님은 갖추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 지금은 깨어 경성할 때입니다. 지금은 깨어 경성할 때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또 그 환경적인 것을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보내셔서 지금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지금 버려야 되는지 무엇을 지금 씻어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비춰보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되는 것이 지금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제 이런 환난과 그 핍박을 통해서 마지막 대추수의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다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표를 받지 못한 사람 매매 못한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겠습니까? 말세에 성도들이 막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이 순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 무슨 일을 하냐면 말세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추수의 일을 하십니다. 추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순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이기는 그 성도를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주 대추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모략이고 비밀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단지 환난과 핍박 속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순교하고 막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패배하고 막 실패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추수의 대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왔는데 우리나라의 선교사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면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성경책을 들고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상황이 그 해가 그 병인
양녀가 일어났던 병인 박해가 일어났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그 천주교인들이 대대적으로 핍박을 받던 시대예요. 그때 이제 기록에 보면 8,000명이 순교를 합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제 그냥 그 자리에서 죽던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도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걸 알고, 그러니까 죽으러 온 거죠. 대동강변에서 이제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리기도 전에 막 불화살을 쏘그려가지고 그 이제 상선이 다 불타버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 토마스 선교사는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성경을 이제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국 땅을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하고 들어오자마자 그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가 그냥 순교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그 순교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의 초석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자기를 죽인 사람에게 성경을 내주게 되는데 그 성경을 받은 사람이 그 박춘권이라는 그 병사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것이 복음의 불씨가 되어서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끝인 것 같은데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고 그래서 복음이 그냥 불씨가 꺼지고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불씨가 확 타오르는 역사하십니다. 모든 기독교의 선교 역사가 다 그래요. 고난과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확 확산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초대교회 역사를 봐도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그때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막 복음의 역사가 확 번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때에 아주 대대적인 반란과 핍박과 순교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추수하는 역사, 거두는 역사,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또 상대를 포용하고 용납하고 이 모든 우리 아프리카나 이런 오지의 그 선교 역사를 보면 대개 선교사들이 일찍 순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제 친구들 같이 이렇게 공부했던 친구들 가운데 이제 선교사로 나간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일찍 순교한 우리 친구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학교 졸업도 못하고 그냥 순교한 친구도 2명이나 있고. 그때는 이제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그냥 그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저런 사람들을 저렇게 일찍 데려가시나.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어떤 경우는 한 부족이 막 주께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측불허라는 거죠. 많은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오지만은 그것이 정말 우리 기독교인의 정말로 패배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살도록 우리를 마지막 또 준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빚으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대추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10절에 있는 대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되는 믿음,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돌아보며 살피며 굳건하게 서는 이런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오늘 가져놓은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밤도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상고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오시기 전 아버지 이 말세에 아버지 대대적인 환난과 아버지 박해와 고난이 올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힘이 없고 무능해서 이러한 곤란과 핍박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아버지 귀한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마저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는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주시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 속에서 아버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취할 것을 취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갈고 닦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내 입술로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주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하실 수 있는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이요, 인격적인 믿음이요, 정말로 열매가 있는 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사 정말로 아버지 앞에 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하고 부족함을 아시기에 주님은 때마다 일마다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이런 환경 저런 환경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깨어 경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말세에 이 환난과 아버지 박해와 고난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마지막 때에 마지막 대추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도 화평하고 고난 가운데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이 많은 불신자들에게 아버지 말없는 증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전대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말씀대로 신중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아버지 앞에 아버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내용들마다 아버지 들어 흥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구하는 바를 아버지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육신의 문제, 아버지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영적인 문제 아버지께서 들어 응양하여 주시옵시고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를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나이다.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굳어진 부분들을 아버지 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아창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장육부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어진 모든 일상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모든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안팎도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삶의 안팎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혼란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매거나 눌리지
넘어지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뚫고 나가고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히 감당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부러질 것들이 부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과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힌 부분이 있나이까 메인 부분이 있나이까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아버지와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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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영육으로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예언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국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모든 지역들을 인하여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지역으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영육으로 아버지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쏟사오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를 감사하지 못한 것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행한 것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주의 영들을 아버지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막중한 사명을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된 교회를 아버지 맡겼사오나 아버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세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분열되고 싸움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아버지 많은 불신자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아버지 이와 같은 지역들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곁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 경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정들이 먼저 아버지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깨어나게 하시옵니다. 아버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말씀 앞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받는 믿음의 아버지 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발자취를 따르지 못했나이다. 아버지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섬김의 길을 걸었습니다. 희생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주의 종들이 하나님 대접받고 높임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김을 아버지 받으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얘기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로 낮아지게 하옵소서. 낮은 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같이 아버지 낮은 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접받으려고 하는 이 모든 마음이다 아버지 떠나가게 하시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정말 아버지 섬기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발자취를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일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아버지 지혜 정이 변하면 한국교회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지혜 정들이 깨어 경승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도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일도 아버지 수업도 어떤 곳이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 자녀로서 아버지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시고 이 나라의 죄악을 불쌍히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미혹하고 이역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의심하게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성애 죄악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모든 사신의 장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야 악한 것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아버지 악한 의심하기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동성애 악한 지역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석파의 악한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공산주의의 악한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통령을 붙드시고 모든 국민들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공의와 정의에 으뜩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보가 위험하고 위태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정치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경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어나는 길밖에는 아버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이렇게는 길밖에는 아버지 다른 길이 없음을 있사오니 아버지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언궤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저기에 주하는 아버지 영혼들을 거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기에 주하는 영혼들을 거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심정 그런 결정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정 그런 결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 영혼을 천하마다 귀하게 하이고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섬기며 받들고 나가겠사오니 아버지 교회문을 열어 주옵소서. 전대문을 열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건합나이다. 할렐루야. 어린 아버지 하나님의 아동들을 이어가시고 어린 심령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어린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어 응명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빛나고 높은 보좌 그 위에 앉으신 그 위에 앉으 주 예수 얼굴 영광이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영죽을 나를 위하여 영죽을 나를 살리 그 영광 버리고 그 영광 그 부끄러운 십자가 그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영적을 나를 살리. 그 영광 버리고 그 영광 버리. 그 부끄러운 십자가,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요, 환난을 주는 것도 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세에 이 극심한 환난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새롭게 빚으시고 준비시켜서 정말로 아름다운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단순한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는 기회, 겉사람은 웃게 하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로, 기회로 삼아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말세의 환난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정말로 순교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마지막 대추수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사명도 저희들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